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면 기뻐하죠. 뺏기고 싶지 않아서 숨겨두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싶은 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렇게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이고 그 가치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근데 그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뛰어넘는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적인 가치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하는 생명, 그 생명에 있는 거죠. 생명,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누리는 영원한 관계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숨겨두고 기쁨으로 뺏길까봐 이거 내가 사야 되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주저없이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다. 이렇게 그거는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그냥 단순히 기억 속에 있는 거죠. 죽으면 가려나? 이 정도. 그러나 아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아들을 어떻게 갖는 거예요? 주셔야겠지요. 하나님이 주셔야겠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셨죠.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되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하신 삼위일체신데 이렇게 떨어진다, 단절한다. 그게 그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들과의 단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반대로는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저 죄인들을. 죄는 아들이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성경, 기독교는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사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거는 사람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일. 기독교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믿음이 껑충 뛰는 거죠. 항상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이기고 싶죠. 선을 행하고 싶고 악은 안 행하고 싶고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는,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놓았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놓았다. 이미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 밖에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율법은 못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믿는 거고, 자기가 본 것만 믿는 거고,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듣고, 와,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창조 세계를 믿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쁘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나로서는 못 따라가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만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천국엔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람들 안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이거는 감동으로 시작됐겠죠. 이렇게 으쌰으쌰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대중심리. 야, 근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시작됐지만 내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인 삼고, 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냥 씨앗으로 죽은 건지, 몇 년이 지나서도 씨앗이 그냥 있어. 그게 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혹시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옷 입는 게 예복이죠. 어떻게 입는 건데? 주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는데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침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비유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갖게 되는 거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이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죠. 생명과 반대는 지옥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나는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진 거구나. 연합. 그거를 할 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모르면 변화 안 일어나요, 사람. 예수님하고 합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겉으로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속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자처럼 그럴싸하게, 항상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믿는다고. 내가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똑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나와 똑같은 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좋냐? 예, 주님. 가시면 안 되죠. 아니야, 가야 네 속에 오신다. 너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너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신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셨죠.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오신 거죠.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이 변하니까 진짜로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다시 생명 주는 자가 되셨으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을 난 이렇게 받았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해 놓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지. 예수님과 연합, 신앙생활은 에이스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그 믿음을 가져야지 멀리서 떨어져서 믿는 것은 안 자라. 율법 아래 매이게 되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되고 본인이 범법한 자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근데 안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렐루야. 아멘.